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자를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 여하디를 섬기는 길미란입니다. 여하디 채널은요, 하나님의 딸, 아내, 엄마, 그리고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며 복음을 빛나게 하는 여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오늘은 여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6장 가정주부의 영예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디도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집안일을 하며, 이제 요 대목을 우리가 오늘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잖아요. 이 집안일을 하면은 헬라어로는 오이큐르고스예요. 그러니까 오이큐르고스는 집에서 일하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희가 특별히 두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집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지, 우리 가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지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집에서 우리가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이 집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적고 있는지, 그런 두 가지를,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집은 우리가 일하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일하는 곳인데, 바울이 디도에게 늙은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에게 집안에서 일을 하는 걸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디도서 2장 5절에서 집안일을 하며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다른 본문에서도 디모데전서 2장 14절 같은 부분에서도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고, 잠언에서 나오는 이제 현숙한 여인도 마찬가지로 집이 이제 그녀 일하는 공간이 되잖아요. 성경은 남자가 가정의 어떤 공급자가 되어야 하고 여자는 집을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을 살펴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결혼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가정을 돌보는 사람으로서 일도 자동적으로 선택되어진다는 것을 이제 아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집안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집은 이제 인기 없는 일터죠. 오늘날 사회에서는 이제 여자들이 집에서 일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집안에서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왜냐하면 집이 이제 가치 있는 장소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고, 집에서 일하는 것을 썩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집 안에서 일하는 것보다 집 밖에서 일하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데, 여러분 책에서 읽어보셨던 것처럼 도로시 패터슨도 오늘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남편을 섬기는 것보다 오히려 세상에 어떤 회사의 사장님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고, 우리 아이를 돌보는 것보다 차라리 남의 집의 아이를 돌보는 일들을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또 훌륭한 섬김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떤 세상의 철학이나 생각이 아니라, 문화가 우리의 어떤 행동을 결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것을 결정하는 데 근거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집에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집에서만 일하고 집 밖에서 일하면 안 되나? 근데 그건 그렇지 않아요. 성경 말씀에서도 보면 여자들이 집 밖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집 안에 있는 가족이나 집안의 어떤 일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도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그녀의 어떤 삶도 집 밖에서 벗어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돌봤고 여행했고 포도밭도 돌보고 돈도 벌고 뭐 그런 일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그녀가 하는 모든 일의 어떤 중심은 가족을 섬기고 집안을 돌보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우리 삶의 시즌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집 바깥에 일을 하도록 두시는 어떤 시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우리가 집안에서 하는 일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아이들이 다 자란 사람, 저 같은 사람이나 또 아이가 없는 여인들은 사실 아이가 셋, 넷 있는 분들보다 훨씬 편안하게 이제 일할 수 있는 어떤 자유들을 가지고 있죠. 그분들은 불가능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집 밖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물어야 한다는 거죠. 이 일이 우리 남편을 즐겁게 하는지,
가족 관계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물어봐야 되고요.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우리 마음의 동기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나 자신을 섬기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건지, 어떤 시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깥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실 텐데 그때도 항상 집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책임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오늘 이 주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서 싱글맘들은 없지만요. 어쩌면 싱글맘들에게는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힘든 주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집에 머물고 싶지만 그러나 그러실 수가 없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또 공급자 역할도 해야 되고 집에 돌아오면 또 엄마로서의 어떤 역할들, 아이들 돌보아야 하는 어떤 역할들을 함께 하셔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힘든 삶 가운데도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주셔서 싱글맘들에게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싱글맘들의 진짜 남편이잖아요. 사실 우리의 진짜 남편도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남편은 집에 우리 남편은 템퍼러리로 임시적으로 그냥 잠깐 함께 있는 거지. 우리의 영원한 신랑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는 것, 또 아이들을 돌보는 그 시간마다 여러분을 홀로 두시지 않는다는 것, 항상 함께해 주시고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어 주신다는 거, 그거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오늘 저희가 이제 집안에서 일을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하지만 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지만 여러분의 하시 그곳에 있고 또 두 가지를 함께 하시는 그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또 존경과 감사를 미리 표하고 그리고 이 공부를 계속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제 집은요 우리가 즐거워해야 할 곳이에요. 그런데 어쩌면은 우리가 집안일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보다 집안일을 하면서 즐거워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더 힘든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집에서 일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남편과 아이들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어떤 위치들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간신히 어쩔 수 없어서 집안일을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집에서 일하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이렇게 재워주신 구역이 우리 집이잖아요. 너희 일자리야. 너희가 섬겨야 될 것이 하고 그 줄로 재워주신 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구역들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구역을 진심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16편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집은 나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어주신 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바르게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제 처음 우리에게 이 경계를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신가? 그것을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계를 재어주신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산업과 잔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계를 정해주신 것은 우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5살, 6살 된 우리 아이들에게 마음대로 호기심도 많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려고 하는 아이들에게 너 길거리로 가면 안 돼. 딱 엄마가 얘기하니 여기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아이를 제한하거나 재미없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아이를 사랑해서 보호하기 위함인 것처럼 하나님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줄로 채워서 우리 진영을 주신 거죠. 사실 이제 이게 제한된 공간이다 이런 생각에 이제 사로잡히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수없이 많은 어떤 기회들을 놓칠 수 있어요. 해야 하는 희생만 쳐다보다가 정말 집에 머물면서 누릴 수 있는 감사를, 기쁨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줄로 재어주신 구역은 기뻐하라고 주신 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집에서 집안일을 하면서 셀 수 없는 많은 기쁨들을 우리에게 주실 텐데 그 기쁨들을 좀 헤아려 볼 수 있었으면 진짜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쁨의 눈으로 집을 바라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로 재어주신 그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안에서 하는 사역을 특권으로 여기고 있는가?
이건 제한되고 답답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의 삶을 방해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줄로 재어 주셔서 나에게 주신 어떤 곳이라고 그런 곳이라는 어떤 고백이 우리에게 있으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지 사실은 기도해야 하고, 내가 만약에 집안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제한적이고 나를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이렇게 생각했다면 어쩌면 회개하고 새로운 눈으로 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집안은요, 우리의 우선순위의 사역의 장소예요. 우리 집은 사실 우리 집이 아니죠. 누구의 집인가요? 우리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집을 주님을 섬기는 곳으로 사용해야 되죠. 주님이 쓰시도록 우리 집을 내어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 집이 속해 있기 때문에 내 기호를 가지고 우리 집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집이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은 어떤 걸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남편과 아이들을 돌보는 거죠. 남편과 아이들에게 사실은 우리의 최고의 에너지, 우리의 최고의 은사를 우선적으로 쏟아 부어줘야 되죠. 그 다음은 성도의 필요를 돌보는 것이 집이에요. 우리가 성도들에게 집을 열어서 환대하고 어렵고 또 힘든 사람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우리 집을 사용해야죠. 또 가정은 잃어버린 자를 돌보는 곳이에요. 우리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장소로 이렇게 사용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책에서 보셨던 것처럼 내비게이터 창시자 도스튼 트로트맨은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세상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위대한 전략 기지 가운데 하나가 가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어떤 분은 프란시스 셰퍼, 여러분 아시잖아요? 프란시스 셰퍼의 설교를 통해서도 주님께로 돌아간 사람이 많이 있지만, 이디스 셰퍼의 시나몬 번을 통해서도 주님께로 사람들이 많이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가정의 역할이 결코 작지 않아요. 여러분이 환대하고 섬기는 일이, 잃어버린 자들을 섬기는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네 번째 과정은요, 환대의 장소예요. 우리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집을 열어서 환대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요즘에 그런 문화는 그런 문화가 아니죠. 그냥 카페 가서 아니면 식당 가서 먹고 그냥 헤어지는 그런 문화인데, 우리가 집을 열어서 환대하고 또 손을 대접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들이 있어요. 로마서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잠언 31장 여자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디모데전서 5장 9절 10절에는 이제 과부에 올릴 어떤 여성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삶을 살았냐? 한 남자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부가 아니지만 우리도 이제 환대해야 하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미래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가되는지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사실은 평가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런 자들을 존경하고 존경하라고 말씀하셨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한 남자의 아내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힘들고 어려운 어떤 성도들의 상황들을 살피고 보살펴야 되고,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이런 일을 하는 여자들을 정말 주님이 높이신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에게 도전이 뭐냐면, 우리가 집안일을 어떻게 영적인 일로 느끼면서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거죠. 사실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잖아요. 성령님이 항상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의 은혜교회 자매님들은 항상 함께 같이 이제 이야기 나누고 배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잖아요. 화장실 청소하든 설거지를 하든, 우리가 또 누구에게인가 상담을 하든, 소그룹에서 말씀으로 위로를 하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든지 사실은 이게 조금도 다르지 않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아이를 코를 닦아주든지 사람을 환대하기 위해서 청소하는 것도 우리가 집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건 더 영적이야, 이런 좁은 사고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주님을 섬긴 거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기저귀를 갈고 이웃을 위해 음식을 만들고 이 모든 게 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함으로 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거 이제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안에서의 어떤 사역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평가절하하지 않도록 집안에서의 사역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머물면서도 여러분의 은사와 재능들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은사와 재능을 먼저 최고로 먼저 우리 아이와 남편에게 사용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은사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이웃들과 교회와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 잠깐 있을 때 그 프랭크하고 수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 집에서 저희가 이제 1년을 살았는데 그 댁을 살면서 정말 배운 것이 많아요. 집이 항상 오픈되어 있어요. 아무나 와서 잘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 집에 오는 걸 정말 좋아하시고 그 동네 애들도 그 집에 오는 걸 정말 좋아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 집에 놀러 오면서 내 엄마는 우리 수는 나의 영적 엄마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들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이 그런 미션 필드로 사용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아울러 우리 집은 세우는 곳이에요. 제가 안 넘겨드렸구나. 우리 집은 세우는 곳인데요. 잠언 14장 1절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의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 집을 헛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중간지대는 없어요. 어떤 여인은 집을 세우고 있고 어떤 여인은 집을 계속 허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집을 세우는 여자들이 되고 싶으면 늘 기억하셔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우리 집에서 어떤 것을 세워야 할까? 사실 이제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계속해서 자라게 하고 잘 세우실 수 있을지, 세우게 할 수 있을지 이제 도움을 청하면서 어떤 결정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어느 부분을 세워야 할지 결정하고 또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실행하고 어떤 진행 상황들을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변화를 시도하고 또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결과물을 즐기는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이 이제 요 5가지 순서들을 가지고 집을 세우는 일들을 이제 함께 하실 텐데요. 사실 저는 이제 이 세우는 일들은 남편과의 관계에서 내가 세울 것, 우리 아이들의 관계에서 내가 세울 게 뭐가 있을까, 또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들, 교회를 섬기는 것, 믿지 않는 이웃을 섬기는 것,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사실은 6개월에 한 번씩 개인 리트릿에 가서 그쪽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것들을 남편이나 아이나 또 교회 공동체 또 이웃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고 한 가지 정도만 우리가 삶에 적용하는 걸 찾아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세우려는 우리의 욕망으로만은 충분하지 않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정말 우리가 지혜로운 여인이 돼서 집을 세울 수 있으니까 집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여인들이 다 됐으면 좋겠고요. 또 집은 관리하는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남자와 여자에게 동일하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남편과 함께 땅을 다스리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지인 브랜드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남자가 삶의 방향을 다스린다면 여인은 그 질을 다스린다. 남자들이 리더십을 제공한다면 여자들은 분위기를 제공한다. 남자들이 결정을 컨트롤한다면 여자들은 환경을 컨트롤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남편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랑 달라요. 하지만 이게 중요성은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남자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여자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질을 제공하고 분위기를 제공하고 환경을 제공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전서 3장에서도 우리에게 집을 다스리라고 명령하기 때문에 우리는 집에서의 사역자라는 거죠. 사실 이제 우리가 집을 운영할 때 여러분이 집에서 사역을 할 때 남편을 기쁘게 하도록 운영을 해야 돼요. 남편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일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집을 걱정하면서 염려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어떤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생각할 때 나는 염려할 게 없어. 우리 가정은 정말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해. 이런 마음을 갖는 남편이 있다면 진짜 그 남편은 축복받은 남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조나단 에드워즈가 추수할 때가 되었을 때
아, 우리가 이제 좀 뭐 회의를 좀 배워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 아내가 이미 다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아내가 남편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뭐 도와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죠. 남편이 우리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필요가 있다면 언제든지 도와야 해요. 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남편의 돕는 자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은 일지향적으로 만드셨고 우리는 남편 지향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남편에게 맡기신 일 중에 일을 도와야 되고 남편이 맡기신 일을 성공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그중에 이제 남편을 성공하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집안을 매니지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안을 어떻게 매니지해야 되느냐, 요 이제 5가지인데요. 집안에 질서가 있도록 관리해야 하고 또 청결 상태를 잘 이제 유지해야 하고 물론 항상 깨끗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죠. 근데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이제 남편이 오기 전에 이제 아이들과 함께 계획을 세우셔서 뭐 간단하게 정리정돈하는 그런 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때때로 바쁜 시즌에는 우리가 처음 해야 될 것은 음식과 의복을 집안 식구들 위해서 준비해 주는 거는 이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밀키트 많으니까 바쁠 때는 밀키트 사용할 수도 있죠. 어떻게 해서든 집안에게 이제 건강한 음식과 또 이제 의복을 항상 준비해 줘야 되는 건 이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요. 또 집안의 아름다움을 관리하는 거, 뭐 비싼 것으로 장식하지 않더라도 예쁘게 우리 집을 잘 이렇게 꾸밀 수 있잖아요. 또 정말 중요한 거는 집안의 분위기를 관리하는 거예요. 엄마가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뭐 이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집안의 분위기는 엄마가 결정해요. 여러분이 남편이든 아이들이든 모든 사람들이 우리 집을 정말 따뜻하고 즐겁고 행복한 곳이야. 네, 이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그런 분위기를 창조해야 한다는 거죠. 요 5가지 이제 살펴보시면서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가 계속 자라가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은 이제 저희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다음은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집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실 이제 잠언 31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예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잠언 31장 여자에 대해서 매튜 헨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 여자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직면하고 서 있어야 하는 것에 대한 거울이다. 뭐가? 잠언 31장에 나오는 여자가 이제 그런 거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거울을 들여다 봐야 되죠. 첫 번째 잠언 31장의 여자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여인의 만족은 이제 열심히 일한 것에서 오는 결과였던 거죠. 잠언 31장 15절, 18절, 27절 말씀에 보면 밤이 새기도 전에 일어나서 등불을 끄지도 않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정말 부지런히 열심히 일한 사람이었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잠언을 여러분이 열심히 읽어보시면 게으른 사람과 부지런한 사람을 이렇게 수없이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이제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거나 또 이제 게으른 어떤 모습들 이제 게으른 여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우리 모두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하는 여자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쁘게 일하는 여자예요. 네, 잠언 31장의 여자는 정말 기쁘게 일하고 즐겁게 일하는 여인이었는데요. 우리도 이제 그래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의와 기쁨과 행복으로 구별되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어쩜 다른 사람들에게 되게 기쁜 사람으로 알려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기쁨이 어떤 집안의 환경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하거나 우리 남편과 아이들의 어떠함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관계 안에서 거기서 사실은 우리가 기쁨이 오는 거예요. 시편 32편 11절 말씀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나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일을 기쁘게 우리 자신의 일들을 집안 일들을 기쁘게 하는 엄마를 바라보면 아주 많이 이제 기뻐하실 거예요. 고마워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기쁘게 일하는 사람과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가져다주는 음식 맛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도 아마
아이들도 여러분이 기쁘게 즐겁게 일하면서 가져다 주는 음식을 훨씬 더 맛있다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실험해 보세요. 그다음에는요. 이기적이지 않게 일하는 사람이에요. 잠언 31장 1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또 권고한 사람에게 손을 펴고 궁핍한 사람을 위해서 손을 내밀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때때로 이제 우리가 집에서 일하는 것이 우리 가족이나 또 우리 아이들 뭐 이런 게 우리 가족을 섬기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 집을 깨끗이 정리하는 어떤 목적에 나의 어떤 성취감, 나의 기쁨 뭐 이런 것일 때도 가끔 있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려는 그런 동기가 아니라 나의 성취를 위해서 그럴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내어놓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잠언 31장의 여인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이렇게 강한 일꾼이 되고 열심히 일하고 기쁘게 일하는 일꾼이고 이기적이지 않게 일한 일꾼이 되었던 것은 그녀가 주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잠언 31장 30절 말씀에 보면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어떤 원인이 뭐냐? 주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사랑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 딸이 잠언 31장의 딸이 살아갔던 어떤 삶의 본이 되었던 거죠. 동기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받을 줄 알고 주님을 섬기는 줄 알고 섬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진짜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거는 하나님이에요. 가정에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은 그냥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찮은 집안일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우리 남편을 섬기고 우리 아이를 섬기고 우리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일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라는 거. 사실 우리가 이제 하지 않으면 누가 그 일을 할까요? 그죠? 아무도 하지 않을 거예요. 성경은요, 집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놀랍게 정말 하는 게 아니라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전업주부가 되는 것은 쓸데없고 절망적인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집에서 오아시스와 같은 많은 기회를 여러분이 만나게 되시는 거예요. 가정이 어떤 사람의 달란트나 기술을 가다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미 있는 일에 창조적으로 되고 또 어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에너지를 주는 그런 것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될 거고요. 우리가 이제 뭐 세상에서 받은 어떤 교육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사실 이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얼마든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은 절대로 이거는 여러분의 가치를 축소하거나 이익을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여러분이 시간을 자꾸 이렇게 지나다 보시면 저는 이제 저희 아이들이 다 성인이잖아요. 이렇게 성인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 가정에서 함께 일하셨던 어떤 유익을 정말 확실히 볼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여전히 집을 좋아하고 집에 있으려고 하고 집에 저희와 함께 있는 것을 즐기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야 정말 이 가정을 가꾸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정말 제가 이제 저희 집 말고 옛날에 저희 친정에 있을 때 최선을 집에 안 있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냥 교회에 있고 학교 도서실에 있고 어떻게 하면 집을 떠날 수 있을까 제 머릿속에 항상 그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집을 잘 가꾸면 집을 정말 평화롭고 아름다운 것을 만들면 우리 아이들이 머물기를 좋아하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을 가족을 위해서 투자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일하는 자에게 사실 상급이 있어요. 잠언 우리 31장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들의 자식이 일어나서 감사하고 그의 남편도 칭찬하고 자 모든 여자보다 당신이 제일 뛰어나요. 막 이런 칭찬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남편과 자녀에게만의 칭찬이 아니라 우리가 공적으로도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잠언 31장 31절 말씀이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이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을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성문에서 어떤 공적으로 칭찬을 받는 것보다 더 귀한 칭찬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칭찬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마 섰을 때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과부의 어떤 목록들, 이렇게 여인에게 맡기신 그런 목록들을 충실하게 행한 우리에게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이제 이해하게 해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신실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홈워커들이 잘 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나눔과 적용을 위한 질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쩌면 마음에 많이 부딪히는 주제였을 수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에게 여성 해방주의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여러분이 전업주부이든 직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든 아마 이번 장을 읽으시면서 집안일에 대한 어떤 관점들이 많이 변하게 되셨을 거예요. 이제 어떻게 다시 집안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셨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고요. 남편을 잘 도울 수 있도록 우리가 가정을 잘 다스리는 책임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경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도 함께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정은요, 우리 가족들의 안식처이고 또 다른 성도들에게 대접하는 성소가 되어야 되고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이 목적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어떻게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눔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정주부로 살아가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섬기러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정말 복음의 은혜들을 얼마든지 놀랍게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게 된답니다. 여러분 또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정말 아이들과 또 남편을 잘 섬기면서 우리를 변화시키신 복음의 그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